안녕하십니까? 예. 이봉영 형제님 그 가족이 이렇게 다 와서 손녀까지 와가지고 자리도 채워주고 또 특송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저 소망이하고 또 주은이하고는 공주 모임 나가잖아요. 공주 모임에는 얼마나 또 큰 빈자리가 생겼겠습니까? 또 영광이 형제하고 혜진 자매는 또 서대문 교회 나가는데 아마 오늘 그 서대문 교회는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또 밀양교회는 아마 기쁨이 없을 거예요. 기쁨도 소망도 또 은혜도 다 여기 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외부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이 가서 참여하는 또 그 교회는 그 교회를 또 풍성하게 채워주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 외출을 한 날 또 이봉영 형제님 가족 오셔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볼일만 보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곳에 있는 그 모임에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드리다가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성경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사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이 본문을 가지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목적이 6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살펴본 대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에게 종노릇한다고 하는 말은 이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5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이제 죄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악을 행하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서 5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이 죄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 예화를 듭니다만 이제 핸드폰에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바이러스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되는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죄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에게 종로로 타는,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어야 됩니다만 죄의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의 몸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몸과 옛사람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멸해야 될 이 죄의 몸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6장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죄의 몸을 멸하지 아니하면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예. 이것은 주님이 죽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예. 땅에 있는 지체가 이제 이 음란과 그리고 탐욕 이런 이제 육신의 그 생각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육신으로부터 오는 이 생각들에 이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질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주 드리는 예화를 통해서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군들은 링컨 대통령을 좇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노예 해방을 주장을 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자. 그러나 남군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행히 북군들의 승리로 끝났죠. 그리고 노예 해방법이 선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어제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네. 이 노예는 이제 노예 해방법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노예가 아니고 이제 자유하는 시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노예 노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때문이죠? 노예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여전히 노예기 때문인가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들이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생긴 그 노예 근성. 그것이 그들이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예 노릇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주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에게 채찍맞고 일하던 그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내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클! 하고 부르면 왜 그랬는데 내가 노예인 줄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Yes, sir!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응하게 되어지고 또 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노예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할 때 갖게 되어진 그 노예 근성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죄의 몸이 바로 이 육신의 생각,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죄는 마귀도 아니고 그리고 죄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죄를 짓는 옛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지만 이 남아있는 죄의 몸, 이것은 우리들이 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멸을 하느냐?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예.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몸의 행실, 이 육신으로 말미암는 이 말과 행동, 이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이느냐? 성령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 성령님으로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이 죄의 몸, 또 육신의 행실, 또 이 땅에 있는 지체, 이것을 죽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거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육신의 생각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란 서적을 본다든지 또 음란 채팅을 한다든지 또 뭐 야한 동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부터 멀리하는 것부터가 바로 이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다. 예. 또 교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했죠? 예. 자기가 왕이 될 때보다 이제 자기가 왕이 돼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왕이 될 때보다 인구가 줄어들었더라면 나라가 더 쪼그라들었더라면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 내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 라고 하는 이 교만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압을 통해서 그것을 제어하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예.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어졌고 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육신이 발동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봉래 형님 오늘 막 이거야 그러면은 맞아.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 은혜입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이제 육신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또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예, 날개가 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예. 날개가 있으니까 높이 올라가지요. 예? 다른 사람보다 뭔가 이 날개라고 하는 높이 오를 수 있는 그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추락할 때는 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예. 이제 오늘 말씀은 죄를 우리가 이제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 실제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목적,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우리의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이 은혜의 목적을 이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요 이런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형제님이요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도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축하합시다. 우리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맥주를 사서 같이 먹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면서 맥주잔을 기울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 하면서 이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또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럴 수가 없느냐? 2절에 보면 그럴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왜 죄를 지을 수가 없느냐? 그 이유를 이제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죽었습니까? 죄가 죽었습니까? 참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자, 잘 보시고 대답을 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었죠. 여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하잖아요. 어디 죄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말을 죄가 죽었다는 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들이 받아야 됐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죄의 싹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사람 빚을 대신 갚아준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지 성경은 어느 곳에도 죄가 죽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죄가 죽었으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죄가 죽었는데 죽은 죄하고 어떻게 싸움을 해요? 또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관한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육신 안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본성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그러니까 이제 이 죄와 죄들을 구분을 못하니까 이제 이런 자꾸 혼돈이 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보세요. 요한 1서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 왜?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죄가 육신 안에 있어요. 죄 없다고 하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복음 듣고 나가지고 예수님 우리 이제 가져가셔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이제 다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요 그래야 합격되거든. 그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복음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없어요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패스가 됐거든요. 그죠? 근데 또 있다고 하니까 이거 뭐야?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그 죄가 뭐지요? 자, 로마서 4장 25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아담으로부터 우리 안에 온 이 죄는 우리가 범한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범한 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이 죄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성경을 보세요. 자,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다는 거예요. 범죄가 뭐지요? 우리가 범한 죄. 그래서 우리가 범한 죄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항상 죄들이에요. 죄들. 왜? 여러 가지를 졌으니까. 내가 지은 죄가 여러 가지죠. 그죠? 뭐 수도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범한 죄들을 담당해 주신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무엇을 담당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죄들을 담당해 주셨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죄와 죄들이 구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이 근본적인 이 죄는, 이 불순종하게 하는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게 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들에게 불순종하게 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불순종하게 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게 하는 이 죄는요, 이 근본적인 죄는 육신 속에 남아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죄가 없다고 하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죄가 성도들 안에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이 불순종의 이 죄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우리가 왜 죄를 지을 수 없느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자, 그 예화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제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을 얻었죠?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누가 싸워줬죠? 북군들이 피 흘리면서 싸워줬어요. 그들의 희생의 대가로 그들은 거저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자, 이제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노예일 때는 극장에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가. 공원에는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가요. 투표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당당하게 투표도 하고, 공원에도 가고, 극장에도 가고, 레스토랑에도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주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주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이 주인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죄란 말이에요, 죄. 옛날에 나의 주인 노릇하던 이 죄. 주인이 안 죽었어요. 그럼 죽은 건 누구예요? 그 사람에게 종 노릇하던 노예가 죽은 거예요. 그죠? 왜? 지금은 새로운 사람이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되면은 나중에 더 질문하세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죽음이 무엇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죽음이 무엇이죠? 성경에 말하는 죽음. 예, 분리입니다. 이 말씀을 또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혼돈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죽음을 무엇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멸로 생각하기 때문이라. 죽음은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분리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9장 2절. 자, 그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59장 2절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 59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분리. 예, 분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이게 죄가 한 일인데, 죄악이 한 일인데, 바로 이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분리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육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뭐와 뭐의 분리입니까? 몸과 영혼의 분리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지금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 오면 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영혼과 그리고 이제 몸이 분리가 일어나죠. 소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님들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이 분리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분리된 이 조상님들의 이 영혼 어디에 계실까요? 음부에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해서 구원 못 받으신 조상님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예.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분리예요. 두 번째,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무엇과 무엇의 분리일까요? 영적인 죽음 무엇과 무엇의 분리?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들. 얘기해주고 있잖아.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를 보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분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뭐죠?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에 던져지고 나면 다시는 이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요,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 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죄와 이제는 분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이제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여전히 있지만, 그 주인이 이 옛날에 노예 역할을 하다 해방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마귀가요, 마귀의 별명이 뭐죠? 속이는 자, 거짓말장애. 그래가지고 자꾸 속여요. 자, 그래서 남북전쟁의 예를 들었죠? 남군들은 전쟁에 지고 나가지고도 자기 노예들을 해방시켜줬어요? 안 시켜줬어요? 안 시켜줬어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어요. 너희들 노예 해방됐다.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친척들이, 해방되어진 이 친척들이 남쪽에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야, 너 더 이상 노예 아니야. 저 사람 너희 주인 아니야. 이미 노예 해방법이 선포가 됐어. 해가지고 그 문서를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해방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예? 이 마귀가 속이는 자예요.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이 주권이 전에 통치자인 이 죄에게 없어요.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죄가 주인인 것처럼 옛날처럼 자꾸 살라고 해요. 네 인생 네 건데
왜 누구에게 간섭을 받고 살라고 해? 왜 물어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 어?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누가 속이죠? 마귀가 속여요. 그러니까 또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1절. 로마서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여요. 이 죄가. 에? 이미 노예가 해방됐는데도 이 주인이 계속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처럼 죄가 전과 똑같이 자꾸 우리를 살으라고 한단 말이죠. 에. 너는 할 수 있어. 왜 누구를 의지해? 에. 이렇게 죄가 전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 계속 우리들을 속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옛사람이 아닌데, 죄의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가 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죄에게 속아서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죄의 몸을 막 일으킵니다. 막 화나게 하죠. 너 화났지? 그러면은 화풀이 해, 화풀이. 그리고 네 화났으니까 맛 좀 보여줘.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네. 그죠? 너잖아. 네가 아니면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맞아. 바로 나야. 어? 여기에 문제는 저 형제, 저 자매고 이 교회가 잘 되는 건 나 때문이야. 마귀가 요렇게. 마귀가 축혀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의 근원이 돼요. 네. 문제의 근원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멸해야 된다는 것이야. 멸해야 돼.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네가 아니야. 주님이야.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어제 아버지 생신에 가서 제 생애 또 아버지의 그 생애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이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온 식구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아버지도 눈물바다, 동생도 눈물바다. 왜요? 정말 그러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네.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주님 은혜거든요. 그런데요, 뭐가 좀 이렇게 되어지면요, 내가 한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다윗처럼 어떻게 하죠?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 죄가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옛날과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느냐. 자,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어떻게 죽었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하여?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죽음이 뭐라고 했죠? 분리. 그러면 생명은 무엇일까요? 죽음이 분리면 생명이 무엇일까요? 네? 연합. 그죠? 제가 광주 남부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물어봤어요. 죽음이 분리면 생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 가만히 있는데 한 자매님이 요거.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요거예요.
죽음이 오면 생명은 다시 합하여지는 거. 그런데 이 3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게 한 것이 뭐라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침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가 이제 합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졌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되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이 침례.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과 합하여졌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 믿고 물에 들어가서 침례 받을 때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침례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물에서 받는 그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합하여 준 이 침례는 무슨 침례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고요? 성령 침례로. 자, 우리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주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는, 머리 대신 주님과 몸에 연합하게 하는 이 침례를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언제 오셨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언제 오셨죠? 이 일을 성령님께서 언제 해주셨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인쳐 주셨다고 했어요. 네. 막 예수님 믿고 나서 산에 가가지고 막 성령 세례 받으려고 막 그냥 기도하는데 몸이 뜨끈뜨끈해졌어. 네. 그때 우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진 거예요. 죽은 우리가 다시 그때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합하여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은 멸망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왜요? 아무도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생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자, 우석이가 잠깐 나와봐봐요. 네. 고마워요. 네. 막 이렇게 하고 나오지 마, 무서워. 이렇게 나를 잡아요. 로마식 악수. 주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게 영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 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든 거. 이게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이게. 죽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결되어졌는데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다고요? 없어요. 네.
하나님 손에서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어서 빼앗아갈 수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예.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맺어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분리라면 생명, 바로 이거. 이거를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 자, 고마워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 되어진 것을 얘기하잖아요. 합하여진 것을. 그죠? 예.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게 영생이고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합하여진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과 합하여졌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죠? 죄를 완전하게 안 짓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자, 군인이 되어지면, 신분이 이제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어지면, 이제는 무엇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까? 군법. 그러나 군인이 군법을 다 지킵니까? 안 지키더라고요. 모자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막 그냥 벗고 다니고, 머리 규정대로 깎아야 되는데 안 깎은 군인들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안 보이는 곳에는 막 사제 속옷 입고 막 이렇게 하고 특히 제대할 때가 가까워지면 엉망이에요. 군법 안 지켜요. 100% 군법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군인은 군법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졌는데 연합되어졌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100% 이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100%안 짓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거는 뭡니까? 완전 성화주의라고 하는 완전 성화주의. 이건 거짓말이에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왜 우리 보고 자백을 하라고 하겠어요? 왜 죄와 싸우라고 하겠어요? 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겠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백하라고 했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이에요. 이 신분이 변한 것이지 우리 완전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바로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합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는요. 주님과 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음은 장사 지내잖아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주님과 합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요새 유행하는 말로 좀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죽음이 불리고 생명은 뭐라고 했어요? 연합이라고 했죠. 그럼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오, 맞습니다. 아멘. 예. 하여튼 빨리 알아들으셔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예. 그러면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연합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육으로 살지 말고, 예? 성령님으로 살으라고 하는 그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 못하겠네요. 네. 구체적인 예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여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기서 또 당황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을 일찍 끝내느냐고. 오늘 국수하는데. 네. 혹시 문제가 되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1859년 6월 30일 날 많은 사람들이요, 나이아가라 폭포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인 찰스 블론딘이 거기에다가 이제 쇠로 만든 밧줄을 연결해 놓고 330m나 되는 이 거리에 쇠로 밧줄을 연결해 놓고 자기가 거기를 걸어서 횡단을 하겠다고 광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장면을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든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약속된 시간이 됐어요. 블론딘이 이제 38피트짜리 이 막대기를 들고 중심을 잡으면서 거기로 횡단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그냥 숨을 죽이고 이제 봤죠. 마지막 발을 이제 저쪽에 딛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관객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와!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네,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직도 그 찰스 블론딘 그 인형이 이렇게 길거리에 여기저기 매달려 있어요. 그 줄이 길 양옆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블론딘 그 거기 건넜던 거 기념해 가지고 이렇게 인형이 있어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나니까 이 블론딘이 이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업고 여기를 지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우와! 막 더 환호를 했어요. 야, 이건 더 큰 볼거리다. 막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 블론딘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블론딘이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나와서 엎혀주십시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블론딘이 자기의 매니저인 헨리 콜코드 씨에게, 콜코드 씨, 당신이 저에게 엎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마자 yes sir! 하고 와서 딱 엎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더 큰 작대기로 이제 중심을 잡으면서 이제 반대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거의 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 블론딘이 못 건너간다고 하는 쪽에 배팅이 뭐죠? 도박할 때 그 뭐라고 하죠? 예? 예? 걸었어요. 그 이제 못 건너간다고 하는 쪽에다가 돈을 걸은 이 도박사가 큰일 났거든요. 돈 다 잃어버리게 생겼거든. 보조줄을 가서 탁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찰스 블론딘이 헨리 콜코드에게, 콜코드 씨, 이제 콜코드 씨는 없습니다. 당신은 블론딘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나머지를 띄어서 건너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블론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블론딘이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이렇게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또 새로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